네, 할렐루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수요 저녁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하며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열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긍정적인 단어이지요. 열심의 사전적 의미를 보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일에 온 정성을 다하여 골똘하게 힘씀 또는 그런 마음, 이것을 열심이라고 정의합니다. 열심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지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는 것은 나에게도 유익이며 타인이 보기에도 좋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고,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직장인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가장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열심히 하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 참 귀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참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보니 참 대단하다는 생각과 함께 참 좋은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통계적으로 수요일을 사람들이 가장 모이기 좋아한다고 합니다. 월요일은요, 월요병이 있어서 저녁 때 모이는 것을 꺼려 합니다. 피곤하지요. 그리고 화요일은 이 토요일, 일요일, 이 주일, 휴일을 보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임을 하기에 조금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수요일은 어떻습니까? 일주일의 중간에 있죠. 오늘 딱 모여서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면 가장 좋을 그 타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밖에 계시지 않고 이 자리에 계시니 분명 신앙에 있어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임에는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든 일에 열심을 내면 이것이 과연 긍정적인 모습으로만 나타날까요? 열심히만 하면 모든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열심을 내는 것이 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열심은 과연 긍정적인 결과만 맺어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열심을 통해 늘 좋은 결과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을 고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꼭 좋은 결과만 나타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우리를 우연한 바리새인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야 하는 열심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열심을 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열심히 하는 것이 무슨 일이든지 옳은 것만은 아닌 것이 왜 그런지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가 바른 열심은 무엇인지 함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에 대한 이미지와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의 이미지는 상당한 간극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은 분리된 자, 거룩한 자라는 뜻으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불결하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해 나온 무리를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구약의 내용들을 생활과 신앙의 최고 규범으로 인정하며 613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던 율법을 지키기 위해 무던히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엄격한 율법 준수와 모범으로 유대인에게 큰 신망과 존경을 받았고, 또 해당 조직을 통해 전 유대 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이 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니고데모와 가말리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의 제자 사울 또한 율법적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닮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선 본문 말씀 우리 3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회당에 가보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 모습을 보며 사람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의 모습이 무엇이 문제였기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갖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는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열심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형식주의, 율법주의, 극단적 분리주의, 그리고 권위주의적인 특권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열심은 보이지만 열심의 대상이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보시며 예수님이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열심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만 열심을 내고 있다. 그러니 이 모습을 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열심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열심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저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정해놓고 그 대상을 향해서만 열심은 내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정한 대상이 하는 일이 잘 하는 일인지 잘 못하는 일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좋은 거죠. 그래서 그 대상에게만 몰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자기의로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잘잘못의 문제를 떠나 그저 자기가 하는 행동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관심을 갖는 겁니다. 자신의 일을 위한 맹목적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기 위한 완전한 복종과 순종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께만 열심을 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보시면 그 의미를 조금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제가 본문에 제 원고에는 조금 짧게 해놔가지고 아무튼 여기에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과거에 자신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스스로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 사람인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열심을 다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스스로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것은 자신의 열심이 하나님께 열심을 냈던 것이지 하나님의 열심에는 관심이 없었던 과거의 모습,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잡아 감옥으로 보내고 핍박했는데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다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객이 전도가 되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어떤 행동을 하는 주체가 오히려 그 행동에 묶여서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생각하고 바리새인으로서 모든 율법을 지키며 살았는데, 그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의 열심은 온데간데없고 하나님께만 열심을 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열심을 내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을 내는 것,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은 분명 좋은 일입니다. 잘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열심이 때로 어긋난 영적 열심, 이 성경과 다른 예수님의 말씀과 맞닿아 있지 않는 일에 열심을 낼 때가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연한 바리새인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최선의 의도와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맡겨진 일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불식간에 이 열성적 믿음의 모형만 추구하는 상황으로 변해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스스로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주님의 일을 방해하게 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바리새인이 원래부터 형식적인 모습으로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 또 존경받는 자리에 있다 보니, 신앙의 자리에서 좋은 평가를 받다 보니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예수님은 안 계시고 내가 있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니까 서운해하고 불평하고 왜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과 성경에 대해서 얼마든지 달변가가 될 수 있고요. 또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잘 참여할 수 있고요. 멋지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옹호하면서 교회가, 신앙이, 믿음이 이렇게 돼야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타인이 우리가 기대하거나 동의하는 방식이 아닌 신앙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면 우리는 이 모습에 발톱을 세우고 타인을 정죄하고 심지어는 이를 악물고 하나님과 싸우게 되는 모습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이냐? 이러한 일을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싸우는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어긋난 열심을 다른 사람의 문제로 생각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문제로 생각하거나 하면서 우리 안에 어긋나 있는 열심을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겁니다. 관역의 중앙에 맞도록 쏜 화살이 바람을 받아 좌우로 흔들려 관역을 향해 똑바로 날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올바른 열심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말은 들어야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따라하지 말라고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열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열심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말로는 열심은 한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원문에 나타나는 열심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아보면 이 성경이 말하는 열심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영어 성경은 이 열심이라는 단어를 주로 엔투시아즘이라고 단어를 씁니다. 네, 이 단어는 헬라어의 엔이라는 단어와 테오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흔히 엔은 인, 그래서 어디 안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테오스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열심이라는 것은 행동 혹은 행위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열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안에 있다는 뜻으로 자기를 위한 열심이 아닌 주님을 위한 열심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행동 혹은 행위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열심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우리가 하는 모든 열심에는 바른 열심도 있지만 반면에 잘못된 열심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몇 해 전 개그맨 이경규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식한 자가 신념을 가지면 무서워진다. 비슷한 우리나라 속담 중에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잘못된 열심을 내는 사람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친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무식하게 신념을 가진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모진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연한 바리새인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신념을 가진 무식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모진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 활동적입니다. 그렇죠? 빨리빨리의 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주 활동적입니다. 그래서 성찰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다 듣기도 전에 달려갑니다. 신념을 가진 무식한 사람이 됩니다. 모진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로마서 10장 2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심이라. 아멘. 말씀은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할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우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보다 철저하게 이해하기 위해 엉덩이에 못이 박히도록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1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열심을 대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성과 열정을 유지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열성적으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살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죽게 하실 정도로 열성적으로 인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의 결과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의 열심을 본받아 성도들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열심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념을 가진 무식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모진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배워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목표보다 과정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기보다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내 열심이 막 솟아오를 때 더욱 조심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과업이 눈앞에 있을 때 더욱 그 과업이 내 눈에는 하나님의 일처럼 분명하게 보일 때 더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에 눈이 팔려서 정작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일의 성취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열심과 열정을 통해 삶에 적응시켜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발전시키고 흔들리지 않는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열심에 참여하는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업 경영 컨설턴트이며 리더십 연구가인 스티브 코비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계를 보지 말고 나침반을 보고 살아라. 목표와 방향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는 열심도 바른 방향과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계신지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열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열심에 관심 갖는 삶이 되기를 여러분들께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성찰할 줄 아는 삶이 되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성찰을 통해 나의 의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점검하며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관심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열심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